모든 문제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는 믿음이 거짓입니다. 교회만 와서 예수님 찾고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자기 애들의 문제가 있고 공부에 문제가 있고 학업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해답이 되지 못한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세요.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가 해답이야. 부활과 영생. 병에 대해서도 예수가 해답이야. 치유와 은혜. 가정의 문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답이시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복이 또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해답.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라의 답이십니다. 정치가 답이 아니라, 경제가 답이 아니라, 문화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속전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속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여러분, 성경 본문에 4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은 누구 거다? 하나님이 내 거다. 레위인은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태어난 사람보다 레위인이 적어.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인도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태어난 애들이 더 많을 때 몇 명이 더 많았냐? 273명이 더 많았다. 그러면 그거를 속전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뭐로? 속전으로 하는데, 속전이 뭐냐? 47절에 한 사람당 5세겔이다. 이거 돈이에요. 한 사람당 5세겔을 교회에다가 바쳐라 그 얘기야. 47절 시작.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아멘.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49절 50절에 보면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인보다 첫 것이 많을 때는 한 사람당 5세겔로 성전에 바쳐라. 속전, 대신 값을 지불해라.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사람으로 바치지 말고 뭐로 바쳐라? 속전, 돈으로 바쳐라. 속전이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속전이 대신 값으로 지불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속이라는 한문이 속죄할 속에다가 돈 전자를 써서 돈으로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인 첫 것을 얘기하는데, 레위 지파보다 각 이스라엘 가정의 첫 태생이, 첫 번째 장자가 많아. 몇 명이 많았어요? 273명이나 많으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을 첫째를 성전에 바치는 게 아니라 한 아이당, 너희의 첫째 아이당 5세겔을 5세겔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 유월절 아세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입니다. 그 유월절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구원하시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유월 넘어간다.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장자가 바로 왕의 왕실의 첫째부터 시작해서 저기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의 첫 것까지,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다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놔준 거예요. 빨리 가라. 우리가 씨가 마르는 거예요. 장자가, 옛날에는 기업을 잇고 유업을 잇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게 장자들이었는데 장자가 다 죽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장자가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첫 것은 나한테 돌려라.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첫 것을 바치는 거는 그 유월절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첫 것을 바치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첫 것을 바치라. 그게 11조도 첫 것이에요. 오늘 주일도 뭐예요? 첫날이야. 위크엔드는 토요일 날이에요. 엔드는 토요일이고, 금, 토. 주일은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첫째 날로 돼 있고 빨간 글자로 돼 있는 주일은 첫날이라고. 첫날을 바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뭐예요? 첫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성미를 떴다고. 성미를 뜨면은 첫 번째 가족대로, 식구대로 밥 지을 때, 쌀을 뜰 때 첫 것을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그게 성미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특별히 강화 기독교인들은 성미를 토박토박 잘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특별히 강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이 된 이유가, 복을 받은 이유가 성미를 잘 뜨고, 우리나라에서 길선주 목사님 다음으로 새벽 기도를 두 번째로 만이산에서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작한 거예요. 1907년 평양 대각선 운동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여기 와서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강화도는 첫 것을 바치는데 남달랐어요. 강화 기독교인들은 아주 악착같이 첫 것을 바쳤어. 그래서 계란, 달걀, 뭐예요?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거를 가져왔다고. 그리고 호박 첫 열매 딱 따면은 그거를 목사님한테 줬어요. 아니,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박 갖고 오고 계란 갖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저도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농사 짓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알죠. 포도 따면 첫 것을 갖다가 저한테 주시고 그걸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 집이 다 복을 받아. 그게 목사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첫 것을 드리는 거야. 그 강화 기독교가 아주 유별나, 아주 첫 것을 바치는 거에 아주 유별난 기독교인이 우리 강화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거다. 근데 그거를 레위 지파만큼 바쳐야 되는,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레위 지파는 하나 장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다 장자들을 갖다 바치기가 어려우니까 레위 지파가 대신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장자가 레위 지파보다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전을 바쳐라. 대신 값을 지불해라. 그 값을 어떻게 쓰게 돼 있냐?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론에게 줘서 레위 지파가 쓰게 해라, 그런 거예요. 거기 49절을 보세요. 48절을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시작, 속전을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를 대속한 이후에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50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얼마나 됐어요? 1365세겔이라. 이거를 또박또박 받으셨단 말이야. 하나님 그거 갖고 와.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을 장자를 대신해서 5세겔로 해서 그걸 또박또박 하나님이 받아서 그게 얼마인지를 여기다가 기록해놨어. 1365세겔. 야,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읽고 아멘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 이거 읽고 와, 은혜 받는, 놀랍다. 이거 뭐 하나님 자꾸 돈 바치라고 그러나? 뭐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유치한 얘기는 하면 안 돼. 돈이 없어도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첫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주일 예물도 드리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도록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배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까먹더라고. 뭐 배워요? 속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 장자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숫자만큼 레위 지파보다 많은 그 장자들은 한 사람을 5세겔로 해서 속전 대신 값을 지불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값을 지불하다. 그게 뭐예요? 속전. 이거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아론이, 야,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야, 속전 갖고 와, 헌금 바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전을 바치라고 한 사람당 5세겔을 바쳐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속전의 진리가 뭐냐? 대신 값을 지불한다. 내 아들 첫째 장자 대신 값을 지불한 게 속전이에요. 그러면 이 속전이 대신 값을 지불한 이게 뭐냐? 여러분,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한다. 이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네 죄 대신, 너와 내 죄 대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우리들의 죄를 다 지불한다.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죄가 왜 무서워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 그거는요, 인간 세계에서나 그러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아. 그 자식 때에도 벌을 받아. 죄는요, 반드시 속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그 죄값을 알아. 여러분, 불교에서는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수도하는 거야. 돌을 닦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막 금욕 생활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식욕, 금욕, 성욕 다 제어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욕망을 다 제어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불교에서도 알아. 불교에서도 인간이 죄인인 걸 다 압니다. 근데 씻는 방법이 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속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나와 너의 죄를 대신 지불한다. 죄값이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죄를 물로 씻을 수 없고 세제로 씻을 수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짱발잔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짱발잔이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씻으려고 막 노력하잖아. 씻어지지 않아. 죄는요, 아무리
고생하고 금욕 생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가 씻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죄를 씻는 거를 단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에 나와. 속전처럼 대신 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을 지불해야 돼.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야 돼. 그게 누구냐? 메시아가 대신 지불한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53장. 잘 따라와요. 제가 설교는 강연이 아니라고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3장, 자, 5절, 6절, 사순절에 매일 읽어야 될 그 말씀이 요절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근데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 그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메시아 예언이야. 메시아 예언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그분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거였는데, 여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 누구냐? 속전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우리 죄값을 다 뒤집어 쓰고 죽는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 지나가다가, 유다 광야에 왜 지나가냐면 이디오피아가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빌립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차에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마차에 올라가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를 읽은 거예요? 여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근데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그가 누군 줄 아냐?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라. 계속 읽은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구냐 말이야. 히틀러냐? 세종대왕이냐?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고, 부처님이냐? 알라냐? 공자님이냐? 누가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냐? 그런 분이 어딨냐?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분이 누구냐? 그리고 나는 살고 그가 죽어.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때부터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나라야. 지금은 7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해서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도 참전 국가야. 근데 그게 6세기까지 기독교 나라입니다. 누가 전도한 거예요? 빌립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거 얘기를 듣고 마차에서 내려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가서 전도해서, 이디오피아는 지금 선교 여행 가보면 이디오피아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있어요. 지금도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1세기부터 있는 기독교가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그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다,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구세주가 오신다. 다 유대인들이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셨어.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불하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바로 봐도 눈물이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맹숭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었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질 않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가. 왜 그러냐? 왜 차이가 있냐? 속전의 의미를,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형식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 그게 아니라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그 죄의 값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걸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은혜가 속전의 의미예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총살당하는 사람이 대신 누가 총살을 당하면 평생도록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돼.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누가 죽었으면, 그래서 내가 살았으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속전, 그 속죄, 너의 죄값을 갚는 게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갚아요? 돈으로 갚으라면 갚겠지만 죄값은 사망이에요. 갚을 길이 없어.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죄값을 왜 못 갚냐? 인간이 갚을 길이 없어. 아무리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안에는 영생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어린아이가, 천사 같은 어린아이가 말이 아니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기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태어나서 엄마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울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자식은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만 알고 울고, 그냥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쌍둥이면 막 서로 때리면서 먼저 그냥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예?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가 아니라, 죄의 삭은이라고 하는 건 죄들이 아니라, 죄들의 값은 삭은 사망이 아니라 죄의 삭은이라는 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만 어겨도 다 어긴 거야. 이해가 돼요? 10계명 2개를 어겼든지 하나를 어겼든지 3개를 어겼든지, 여러분, 나는 하나 어겼으니까 덜 죄인이야. 나는 3개 죄를 졌으니까 많은 죄인이야. 그게 아니야. 죄야, 죄. 단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말씀하셔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죄는요, 행함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사회법에서는 행함의 죄지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행해야 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처벌을 받지 않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니라. 남을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마음으로 남을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도 간음죄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죄인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은혜가 더해.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뭐 별로 죄인이 아닌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갚아줬다고 그래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덜 감사해. 속전의 의미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한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한 것은 어느 정도의 큰 은혜냐? 핏값이에요. 돈 얼마 주고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는 사망인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목숨이 아니라 죄인은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라고. 성경에 보면 죄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거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게 거듭남이거든. 그럼 거듭남이라는 건 죽었던 내가 사는 거야. 죄를 지으면 이미 죽은 거야. 앞으로 죽을 게 아니라, 지옥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야. 죄를 죽은 거야. 죄인은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돈을 주고 우리 죄를 갚아줄 길이, 그게 죄는 돈으로 해결 안 돼. 죄는 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찾아봅니다.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잘 따라와서 감사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을 잘 배우고 가시면 길이 남아요. 마음에. 그냥 듣고 가는 거는 아무 생각도 안 나. 근데 성경을 찾고 진리를 알아야, 그러면 길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정결하게 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라는 건 사망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함, 죄 사함을 받는 거. 그거는 반드시 뭐로 돼요? 돈으로 안 되고 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는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죄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 피를 대신해서 내가 살. 구약에는 모든 예배가 어린 양으로 잡아서 나 대신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거든. 근데 매번 잡아야 됐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젠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속전은 첫 것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라고 한 사람당 5세겔을 속전하게 하셔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걸 깨닫게 하셨는데, 죄값은 어떻게 갚냐? 피값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값은, 예수의 피값은 왜 은혜가 되냐? 피값은 생명이에요.
피값이 뭐라고요? 생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생피를 먹지 마라. 왜? 그 피는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 피를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야.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는 생명을 주셔. 아멘? 그 레위기 17장 하나만 더 찾아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냥 담당하신 게 아니라 피값으로 지불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고 아팠냔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체크를, 볼펜이 있으면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17장 11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14절을 또 읽어봅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에 뭐가 있은즉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죄사함을 주시는 동시에 나에게 예수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이런 얘기를 먼저 하지 마. 이런 얘기 먼저 하지 말아요. 아니,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거는 유교에도 있어요. 삼강 오륜에도 있어. 우리 기독 십계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게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이건 삼강 오륜에도 있어요.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거야. 착하게 살라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지불했다. 피값을 지불하고 너에게 그 피로 생명을 줬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사랑하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속전, 속죄의 은혜를 모르는 기독교인은요, 은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거를 꽉 짜면 사랑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읽어볼 때는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예수의 피가 나온다. 이걸 꽉 짜면요, 성경을 66권을 꽉 짜면 예수의 피 나와. 근데 요즘에는 모든 설교자가, 모든 교회에서 왜 속죄의 얘기를 안 하냐 말이야. 왜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를 안 하냐고. 주님이 값을 지불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죄를 위하여 예수가 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고마우냐. 예수 십자가로 사는 백성들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구약에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 속에도 살고 질병 속에도 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저주와 멸망에서 죄로 죽었던 나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흘려서 대신 지불하고 나는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고백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속죄의 은혜, 속전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때, 그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고 진수입니다. 그게 있을 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 생명이 있어야, 예수 생명이 있어야, 그 피의 은혜가 있어야 피죄 사함으로,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십계명도 지키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지. 아니 뭐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입니까? 그거를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가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다 말짱 헛되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요한 웨슬레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 거저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고 고생하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알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어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신앙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전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나의 죄값은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셨다. 이게 은혜.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오늘 뭐 배웠어? 집사님 뭐 배웠어? 몰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래. 내가 언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랬어? 속전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뭐 헌금을 열심히 드리래. 속전은 돈을 지불하는 거래.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라고 그랬고, 죄값이 있는데 내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피값은 생명이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